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원래 제가 처음에 나와서 항상 하는 게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라고 말씀드리는데 앞에 사회자 형제님이 제 파트를 뺏어가 버려가지고 오늘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 벌써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또 오늘 제가 그 회사에서 컴퓨터 정리를 하다가 2020년 자료를 하나 봤어요. 거기에 뭐라 적혀 있냐면 광주광역시에 코로나 환자가 10명이나 발생해서 우리는 지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지금 10명 걸렸다 그러면 사실 웃어 넘겨버리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날씨가 요즘 또 많이 추운데 제가 몸 관리를 좀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감기가 좀 걸렸어요. 지난주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이제 계속 기침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딱 목소리 나올 만큼만 낮게 해주셔가지고 말씀 잘 올라왔는데 목소리가 조금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사랑과 봐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추운 날씨에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캠프가 끝이 났는데 갔다 오신 우리 교사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오미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어디 성경에 나오는지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룻기 성경에 나오는데요. 룻기 성경이라고 하면 사실 주인공이 룻이시기 때문에 룻기라는 이름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제가 이 룻기 1장을 묵상하면서 룻기 1장의 주인공은 룻이라기보다는 나오미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생각을 해봐도 되겠다, 나오미가 주인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룻기는 저한테 좀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매랑 성경 공부 처음 했을 때 룻기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제 교제를 하기 전이었는데 룻기를 막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성경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네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기억나? 그랬더니 기억 못하더라고요. 저한테만 특별했던 책이었던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룻기는 이제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좋아하시고 또 내용을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오미라는 인물이 누군지, 그리고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보여주셨는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한번 말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룻기 1장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미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책인데요.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살더니. 네, 감사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여기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즉 사사시대의 이 룻기 사사시대가 배경이다라고 알 수 있고요. 공간적인 배경으로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이제 모압 땅으로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다시피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길온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나오미 가족이 겪었던 상황은 굉장히 처참할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먼저 닥치자 온 가족이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고향인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 땅이었다고 사사기나 룻기 등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신이 섬기는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분 백성들에게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와 구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이 엘리멜렉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미가 초연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녀의 두 아들들은 각각 아내를 얻습니다. 아내 한 명이 이름은 오르바였고 다른 한 명은 이 성경의 주인공인 룻이었죠.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는 손주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손주라도 못 봤으면 그곳에서 행복하게 오순도순 잘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엘리멜렉의 가족은 나오미 혼자 남았고 그리고 며느리 2명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이방 여인 2만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이때 겪었던 1장 1절로 2절까지만 이렇게 1장을 이렇게 쭉 봤을 때 나오미가 겪었던 고난들은 제가 다시 정리해 보자면 먼저 기근을 겪었고요.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고 이주하자마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유대인과 결혼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며느리들은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리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끝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어떤 고난이 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녀는 유다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다시 돌아가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모압 땅에 다시 돌아가서 새 인생 살아라. 너희는 아직 젊다. 새 남편 만날 수 있고 각자 새 남편 만나서 너의 새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이 이방 여인들 며느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사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당장 먹고 살 만한 뾰족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재산, 집, 명예, 돈, 이 중에 나오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오미 본인조차도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되게 막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며느리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입을 늘릴 수 없고 자신을 따라갔을 때 그들이 겪어야 될 순환과 고초를 그들에게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나오미에게 살아있는 아들이 더 있었다면 그들과 결혼이라도 시켰을 텐데 그런 상황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고대 중동 사회뿐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 가장 약자로 분류되는 무리들이 있는데 어린아이, 과부, 노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약자로 분류되는 무리였습니다. 여성이 스스로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였죠. 그러한 사회에서 과부들이 환영받지 못함은 나오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모압에 남겨두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수혼 제도라고 있는데 이 말이 조금 어렵는데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남편이 죽었을 때 그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결혼해서 죽은 형제의 이름을 보존케 하는 관습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아들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이 수혼 제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혼을 통해서 룻은 나중에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유다 지파에서 모압으로 간 이 지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의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 많은 고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설교자분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느꼈던 점은 나오미는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대 권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셨고 주관하셨고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그리고 기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죄를 행했고 이 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죄에서 돌이켜 고향으로 돌아가려니와 너희는 친정에 남아 너희 남은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신앙은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엉엉 껴안고 울고 있었던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결국 이별을 택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본인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오르바와 룻이 이렇게 선택이 갈리는데 오르바가 어머니가 가라고 했다고 이렇게 쌩 내려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같이 붙잡고 엉엉 울다가 그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 번 강권해서 결국 그녀는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고 그녀의 시어머니를 다시 붙잡습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러한 룻의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방금 전에 성경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이 룻의 정말 현실적인 룻의 상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룻의 예상되는 미래는 어떠했을까요? 먼저 자신의 가족과 고향을 떠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친정을 떠나서 시댁에 가서 평생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설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자매님들 되게 많이 계신데 시댁 많이 방문하셨죠? 남편이랑 같이 가도 좀 힘든데 남편 없이 평생 시어머니랑 둘이 같이 살라 그러면은 물론 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매님도 계시겠지만 마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친정보다 친정이 편하십니까? 시댁이 편하십니까? 네, 친정이 편하죠. 우리 집이 편하죠. 어떤 분은 시댁만 갔다 오면 시금치 쳐다도 안 보신대요. 씨가 들어가서. 그러나 룻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댁에 가서 평생 살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로 룻이 아는 지식에서는 룻은 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지만 나오미의 자식이 없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분명히 얘기했고, 그녀는 평생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의 생각에 유대인 남자와 다시 재혼을 할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따라갔다라면 아까 전에 읽어보셨다시피 하나님께서 더 큰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없었겠죠. 세 번째로 문화와 언어가 다른 낯선 땅에서 일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만일 이방인인 룻이 이스라엘에 가서 살게 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대단하잖아요. 아마 사람 취급도 못 받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방인인데다가 과부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과부의 신분을 가진 그녀가 감당해야 될 더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은 뒤에, 나오미가 죽은 뒤에 모압 땅 곧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때 룻의 친정엄마가 만약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서운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룻이 생각했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절대로 자신을 버리고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룻이 경험한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분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한 시댁 식구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낯선 땅에 적응하기도 전에 먼저 시아버지를 죽이셨고요. 그리고 후에는 남편도 죽이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고난으로 내모셨고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게끔 내몬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절대 권능자로 인정하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고난만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런 환경에 집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시어머니의 신앙, 나오미의 신앙을 주목해 보았을 때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계속 찾는 나오미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룻의 마음은 아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소위 말해서 왜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함없이 며느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은 누구실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남편으로부터,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어떠한 기적으로 인도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존하심을 다시 한번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내 가족,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절대 전능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만약에 저였다면 원망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이런 고난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인물이 욥이잖아요. 근데 욥뿐만 아니라 룻도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것 같아요. 나오미가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오미 그녀의 신앙은 이방인 룻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인도했습니다. 가까이서 지켜본 나오미의 신앙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룻의 마음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그를 전능자로 모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압에 살고 있던 룻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어머니 가족을 모두 치셨지만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 되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룻은 고백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베들레헴 성문에 이르렀을 때 온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반겼어요. 나오미를 되게 반겼는데 이때 나오미의 반응은 룻기 1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네, 나오미 이름의 뜻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 이름 희락, 즐거움, 행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오미 본인의 이름을 마라라고 바꾸어 부르길 간청합니다. 마라라고 하면은 이제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나오는 셈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뒤에 광야의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여행하면서 지치고 힘들어했어요. 이때 이 물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물의 셈의 이름을 괴로움이라는 이름을 뜻하는 마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뜻을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본인의 이름에 붙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본인을 얼마나 자책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22절이 룻기 1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룻기 1장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절의 제목이 있다면 제가 위에다가 적어놨는데 반전의 서막이라는 제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룻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한편의 드라마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극적인 변화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주인공도 주인공도 한 많은 시어머니 그리고 그의 며느리 그리고 돈 많은 중년의 남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라마를 써도 참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다면 1장 마지막 절은 이제 반전을 드러내는 그러한 절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기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베들레헴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베들레헴에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나오미는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는 기근을 다시 물러가게 하시고 풍족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오미는 그걸 나오미는 기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건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 안에서 하고 계셨는지는
이때 몰랐던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리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네,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보리밭에서 룻은 앞으로 결혼할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계절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면 어떠셨을까요? 만약에 보리가 아니라 다른 작물이 날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다면, 베들레헴으로 도착했다면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장소와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을 저는 이 장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고난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는 이때 나오미는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우리도 우리한테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되게 어리둥절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한테 되게 잘 따져 묻는 성격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거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네?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따지는데, 그런데 이 고난을 이제 언덕을 넘어가면 그 안에서 내려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려고 나에게 이걸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 저는 이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는 시기가 저는 항상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절에서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안에 이 룻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의 발단이 룻이 베들레헴에 추수가 시작할 때 이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사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사건이잖아요. 작은 사건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의 계보가 연결되고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런 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어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말씀 시작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룻기가 어느 시대에 쓰였다고 했죠? 기억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사사시대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록된 것은 다윗 왕이 탄생하고 난 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룻기 4장에 보면 다윗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태어난 뒤에 기록이 되었겠지만 이 성경은 시대적 배경이 사사 시대였다라고 되어집니다. 사사 시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출애굽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레위인 첩사건 그리고 미가의 신상사건 등 이러한 사건들을 보았을 때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항상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한 백성들에게 대적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렇게 몇 대 맞고 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평화가 얻어지면 다시 이스라엘은 죄에 빠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시대였습니다. 이 겉에 드러난 이 모습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세우신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죄와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진 않았을 텐데, 그런데 룻기라는 이 성경은 이러한 어두운 정말 막막한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지 보여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밀하게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나누지 않겠지만 이 사사시대 이 시대에,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룻과 보아스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오벳이고,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훗날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여는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은 침묵하는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때로는 웅장하게,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알 수 있을 만큼 크게 웅장하게,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모를 만큼 조용하고 은밀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쓰디쓴 경험 속에서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룻기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멀리 떠나 계신다, 지켜주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우리 룻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은 특히 1장은 하나님의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섭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뒤에서는 우리에게 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룻기 1장을 통해서, 저희는 방금 전에 룻기 1장만 나눴잖아요. 2장, 3장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나누겠지만, 오늘 룻기 1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입니다. 나오미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말 큼직하고 정말 거대한 일들도 주관하시고, 정말 작고 사소한 일들도 모두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는 기근을 주시기도 하고 기근을 다시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정말 단 한 톨에, 한 치의 모든 일들이 그들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주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만물은 그의 계획 안에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오미의 그런 생각은 옳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신앙을 본받을 만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때로는 가혹한 그분의 섭리입니다. 항상 모든 순간이 고난과 힘듦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섭리가 가혹하다고 느껴질 만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괴롭게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고난을 주신 것도 사실이죠. 그녀가 겪어야 했던 많은 고난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이름을 정말 고통스러운 이름으로 바꾸기까지 괴롭게 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성경 어디에도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제가 읽지 않았던 또 다른 성경 구절에 굉장히 많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당한 고난은 그 고난과 어려움은 당시에 나오미를 굉장히 어렵게 했고 또 정말 비참하게 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룻을 만나게 하고, 이 룻이 가문에 들어가게 하고,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은 이 나오미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죠. 저희는 어렵지만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이실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섭리는 때로는 가혹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위한 구원과 더 큰 행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어느 누가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적으로 어둡고 막막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한 가족의 비극 안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이러한 길을 예비하셨다는 길을 그 당시에 그 어느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나오미에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그런 큰 기쁨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면, 혹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그 고난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이 그분에게 다시 쏟아질 것을 성도님들께 알려주시고 사랑으로 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예화가 한 가지 있는데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시골 청년이 출판사와 신문사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린 만화를 실어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한 군데도 그를 상대해주지 않았답니다. 마침 주일이 되었어요. 이제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리고 계속 눈물만 흘렸대요. 그래서 목사가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이제 이러이러한 상황을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창고가 하나 있다. 여기서 지내면서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리고 교회 일을 해달라.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이 교회 창고는 굉장히 어둡고 축축한 곳이었어요. 그러면 쥐가 많이 나왔겠죠. 근데 이 쥐들한테 먹을 것을 조금씩 주니까 이 쥐들이 이 시골 청년을 피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쥐를 관찰하다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이게 월트 디즈니의 미키마우스의 탄생 비화라고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이런 승리하는 삶이 이 월트 디즈니 많이 있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